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6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혹시 떠오릅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며 평범한 일입니다. 지유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시험 결과가 좋아. 언제 끝나지? 금요일날. 금요일날 딱 시험이 끝난 동시에 하나님이 지유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한 문제를 틀렸어. 전체에서. 그러면 어땠을까? 굉장히 좋을 것 같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만약에 지유가 시험을 반대로 생각해서 전체 시험 중에 한 문제만 맞았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지. 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내가 실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시험을 어렵게 내서 점수를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험 점수가 나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팁을 얻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오지선다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오지선다를 볼 때 속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거를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갔는데 두 개의 보기가 너무 아리까리하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필을 굴릴까요? 아니면 지우개 1, 2, 3, 4, 5, 6을 해서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시험 문제에서 결과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체크했는데 그 답이 틀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되게 언짢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저에게 경험한 결과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탭스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탭스 시험 본 친구도 있어요? 네,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한다면 토익, 토플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탭스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탭스 시험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확 느껴져요. 탭스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본 학생 중에 아주 저런 친구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듣기 평가 중간에 손톱을 깎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띡띡하고 듣기 평가 중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한테 저 학생 주의를 주세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감독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꾹 참고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봤던 시험 성적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마음이 그 결과를 받아보면서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시험 감독관에게 이 친구를 주의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친구도 불안한 마음에 주의를 받아서 아마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주신 점수를 보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 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신기한 것은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만 믿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서 더 놀라게 됐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도인가 주문인가란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책에 PGA 투어를 우승한 배상문 선수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PGA 투어의 자격증 시험을 맨 처음에 합격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의 기도발 덕분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이 말을 보면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배상문 선수가 이 PGA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뒤에 이러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유일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어떤 부분을 주님께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가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말씀과 깊이를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1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란 왕이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함께 활동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높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지금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표기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나 혹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강대국이 위협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이 매우 어려워서 혼자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히스기야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거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타협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다시 압박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오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미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혹은 휴대폰 어플에 있는 그 18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어떠한 부분이 발견되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인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잠깐 성경책에 없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아수르의 왕에게 이 공물을 바치면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온 나라의 은을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기물들과 그리고 금과 그리고 성전의 문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둥에 박힌 금을 다 떼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전의 기물을 건드리고 그것을 이방 나라에 보낸다라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이런 굴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면 더욱더 이 일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이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 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늘 일상적이지만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19장의 초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충고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가 취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공물을 바쳐가며 이스라엘과 혹은 그 아수르와 이 화합하는 단계까지 본인은 생각했지만 또다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사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라는 그 권고의 편지를 받아보고 절망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 전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지 않자 실망할 법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의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사내립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들을 살펴보면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 모시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의 신을 모욕하고 능력이 없음을 비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모욕을 받았을 때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전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 자를 어찌 가만두냐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벗지 못한 저의 입을 막으라고 그러한 이야기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신들은 우상이며 이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있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실제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온 우상들과 이 산당들을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우상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만 본다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만 본다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1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성경 전후를 살펴봐서 최고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도 본인의 욕심에 이끌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렀던 솔로몬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19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왕이 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왕이 과거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이 이방 나라에 바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내용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이 성취되고
더 나아가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꼭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실패했고 최고의 지혜도 갈린 솔로몬도 실패했으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끌어내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사 약한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항상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되며 뿐만 아니라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구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중간고사라는 큰 환난이 곧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미룰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조금 미룰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 없는 많은 유혹 속에서 부정적인 방법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권면하사 다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실 때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며 중간고사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